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19편 다 읽지는 않고요.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을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다 같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시편 119편은 긴 시편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또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구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이게 이 119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에만 거기에서만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19편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보게 되면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절망적이고 힘겨운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자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6절에 이르기까지 그 긴 구절 내내 고난과 울부짖음의 연속인 것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고난이나 서퍼링이나 연단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에서 가장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편이죠. 그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7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하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가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서야 무엇이 진리이고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깨닫게 된 거죠. 고난의 역경을 겪어보니까 정말 내가 끝까지 의지하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이 이것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만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의 성공 같은 것에 이제 이롭다라는 소리입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거죠. 71절, 72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바로 서게 된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이다 그게 아니라 고난과 유익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또 위로의 말을 줄 때 거기다 대고 그냥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이라지 않습니까?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지. 죽을 만큼 힘들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니까 이제서야 보게 되니까 이것도 유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이고 가치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sick bed라고 하잖아요. sick bed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영역을 한 번에 다 경험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배신과 비난을 받으면서 떠돌이처럼 인생을 방황했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일개 작은 목동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자식들의 군사 쿠데타를 받아서 그 때문에 처량하게 피난을 떠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극과 극의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게 살기도 했지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활하게 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또 모세라는 사람을 볼까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하나죠. 처량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픔을 경험했는가 하면, 또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바람에 졸지에 애굽의 왕자가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차기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최강의 강국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극과 극을 경험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자, 그랬다가 다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할 민족의 태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였다가 왕자였다가 살인자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또 그들에게서 광야에서 큰 비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배신과 변덕을 당하고 모든 원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한 사람 더 한번 볼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씨에서 태어난,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나마 또 이 요셉은 성실하게 사는 덕분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사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살게 되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보디발의 아내였던 안주인의 유혹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거기서도 마음을 좀 다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빵 맡은 관원장과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술 맡은 이 두 사람의 꿈을 잘 해결해주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해몽을 잘 해주어서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인생의 제2 도약을 꿈꾸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배은망덕하게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기간을 더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허탈감과 산전수전을 다 맛본 뒤에야 비로소 이집트와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마 그들은 똑같은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데에는 이런 세상에 대한 환멸과 허망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시편 119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만이 인생의 참 행복이고 축복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926년에
한국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세워서 질병에 시달리는 그 당시 조선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거치고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제국을 거쳤던 그 시대에 그 한국의 백성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깨끗하게 그 기업을 운영해서 나중에 회사 전체를 사회에 환원한 그 유일한 박사, 아마 웬만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분을 알 거예요. 이 유일한 박사님은 한국 최초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기업가였고 교육자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미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이분이 20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수백만 불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수천만 불이겠죠. 그 엄청난 돈을 거머쥔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20대 나이에 숙주나무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팔아? 근데 정말 그분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 귀국해서 유한양행을 세워서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안티프라민.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거 잘 발랐어요. 뭐 다치고 깨지고 그러니까 안티프라민을 많이 발랐는데 그것도 유한양행에서 만든 거였죠. 그 유일한 박사는 굉장히 엉뚱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으로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라초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라초이 회사에서 숙주나물을 팔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숙주나물이 영양가도 높고 해독 효과가 좋아서 술도 잘 먹고 그러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팔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숙주나물 먹습니까? 안 먹죠. 다 고기만 먹지. 근데 1900년대 초에 과연 숙주나물을 미국 사람들이 먹기나 하겠습니까? 이 라초이 회사를 세우자마자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숙주나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 채식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낙심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고난의 연속이죠. 아침 출근 시간에 뉴욕 도시 정중앙을 이 숙주나무를 싣고 배달하러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면서 어느 건물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러다가 뭐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주 대단한 전복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서 그 트레일러 안에 가득 쌓여 있었던 숙주나물이 트레일러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그 숙주나물이 온 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 트레일러가 그 문이 열리면서 쭉 앞으로 한 그 몇십 미터를 달리는 바람에 숙주나물이 날려서 이 뉴욕 도시, 이 시를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라디오와 신문에 크게 속보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라초이 트럭 어느 건물을 향해 돌진하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냥 그 신문에 아주 큰 기사가 난 거죠.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 유일한 박사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대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저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또 어떤 기자들은 신문에 글을 쓰면서 숙주나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광고를 한 겁니다. 자기들처럼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채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숙주나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유일한 박사가 자동적으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소위 대박난다고 하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건지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시련과 축복이 언제든지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시련이 임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반대로 큰 복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교만하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유일한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신의 소망으로 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배우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업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한 최초의 기업가가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연단도 많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중에 교육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육부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우리 센터나 아니면 작은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해도 결국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바로 서는 것임을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는 바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